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 좀 해주세요. 날 덥네요. 이렇게 날이 너무 덥다고 인사 좀 하세요. 날이 너무 덥다고. 이 진짜 보통 아닙니다. 그죠? 여하튼 뭐 다 돼서 그런 거예요. 다 돼서. 성경에 안 써져 있는 바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써져 있는 얘기들이죠. 제가 예전에 20대 때 군생활할 때 그때 전도할 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때가 오면 제발 믿으라고. 맨날 지진, 이상기후현상,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 군생활할 때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기후가. 근데 지금 이런 때가 오면 믿으라고. 그러니까 한 고참이 저한테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해. 너무 강하게 박혔나봐요. 그게 아버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제가 군생활할 때도 그런 뉴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뭐 이제 일도 아니에요.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죠? 얼마나 폐역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악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동선을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잖아요. 이 밤에 굉장히 위태한, 우리나라도 위태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됐어요. 참 그래도 주 안에서 동선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그죠? 그래도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게 참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사는 길,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편이 아니라 진리로. 여러분, 진리로 살기 위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편입니다. 이 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편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가족이라도 진리를 왜곡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몇 가지들을 우리가 함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산이라는 영화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한산 뭐 많이 보더라고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본 한 가지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군 포로 왜군들이 이렇게 잡혀가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준사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약간의 지위가 있는, 제가 볼 때는 한 부장급 되는 장수인 것 같은데, 준사라고 하는 자, 이 김성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열연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뭐 이순신이나 이제 뭐 마키 작가 뭐 이런 사람보다 이 사람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아요. 이 준사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잡혀옵니다. 이순신의 부대에. 그래갖고 갇혀 있는데 뭐 이제 가진 고문을 하죠. 뭐 안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작전은 어디냐 뭐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고문을 알죠, 여러분? 막 쇠 불 달군 거 막 뻘겋게 달군 거 막 가슴에다가 막 이게 끔찍해, 인간들이요. 그죠? 우리 일제 시대에는 이 손톱을 그대로 뽑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손톱 사이에다가 그 대바늘을 하나씩 쑤셔준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부인하면 보내준다고. 이 손톱 사이 거기다가 대바늘을 그냥 하나씩 10개 다 꼽아놓고, 진짜.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되면 하나씩 뽑는데요, 손가락을. 그리고 이거 뽑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하나씩 자르는 거죠. 이런 고문을 했습니다. 남자는 이제 그 꼽는 거를 거기다만 꼽는 게 아니라 남자 성기에도 그것을 꼽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뭐 여자들은 더 치욕스러운 고문을 하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낸 선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준사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사는 아주 객관적인 그러한 과정으로, 그래서 많은 말을 잘 안 하는데 객관적으로 좀, 그러니까
너무 뭐 일본군이라 그래서 막 완전 뿔난 못된 놈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고 뭐 그냥 일본 우리도 그냥 습관적으로 일본 놈이래요, 그죠? 일본 사람이라 너무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균형을 좀 잘 잡았어요. 근데 좀 심심하긴 한데 저는 이 준사라는 사람이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실존 인물이긴 한데 뭐 진짜 그것처럼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데도 깔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순신을 조롱합니다. 니들은 일본에 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절대 굽히지를 않아요. 대단한 기계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문을 해도 말하지 않고 지켜냅니다. 근데 이순신이 그를 죽이지 마라. 그는 생각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순신을 만나기를 청해요. 그래서 이순신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순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소장이 간절히 청하니 알려주시오.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리와 불의의 싸움이지. 의리와 불의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이 준사가 깜짝 놀라요. 뭐라 그러냐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의리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대사가 너무너무 깊었어요. 너무너무. 의리와 불의의 싸움.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면 여러분 곧 죽어도 나라의 편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면 자기 나라 편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리와 불의의 싸움이면 어디에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불의가 좋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는 의리의 편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어디이든지. 준서가 그 말을 듣고 준사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갖은 고문에도 일본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래서 항외라 그래요. 항복한 왜군. 항외 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그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면 끝까지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조선을 침략 전쟁을 한 불의죠, 불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 불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의리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그러니까 의리와 불의의 문제가 되니까 끝까지 일본의 장수로서 자기의 이 기계를 지켰던 자가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이순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적장은, 우리의 주군은 부하들을 앞세 넣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더라. 그런데 내가 전쟁할 때 당신들은 대장선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거냐? 그러면서 이게 의리와 불의의 차이인가? 이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 소장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도 어디의 편에 들겠다는 거예요. 의리의 편에 들겠다. 이 이야기를 해서 이순신의 신복이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막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외장들이 와가지고 탈출을 시켜줘요. 탈출해서 가가지고 그 일본의 어떤 작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순신에게 알려주는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산을 승리하게 되는 아주 한산이 굉장히 위험할 뻔했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육군이 사실은 전라 자수영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시간만큼을 막는 것을 이 사람 때문에 막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산이 수군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리와 불의의 싸움이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성도가 정말 커지고 넓어지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준은
무엇이 진리냐예요. 어디에 진리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보수와 진보, 영남, 호남, 더 세밀히 말하면 기독교냐 타종교냐 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기독교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진리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 성도는 내 출신이나 이데올로기의 성향을 가지고 기준 잡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 한쪽 끝으로 완전히 그냥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수다, 진보다, 좌파다, 우파다 이걸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뭐 우파나 좌파 정치인이라면 그걸로 싸워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내 신념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면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내 신념이 보수적이고 내 신념이 진보적인데 어떡하겠어요. 내 신념이 민주주의고 사회주의고 이러면 그거 갖고 싸워야 돼요. 그거 때문에 지금 계속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로 그 나라가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신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여러분 이런 신념이나 이러한 종교성이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내 출신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간 지금 내가 한국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이 왜 많이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까딱 잘못하다간 정치 이데올로기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왜 정치 꼬봉들이 돼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정치 꼬봉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가 되었던 성경적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그 성경적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야 진보 보수 어디가 우리를 바라보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요. 저는 이 기준 때문에 욕도 하고 이 기준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못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동성애를 인정하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편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 이 고라와 다단과 그 다음에 온이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당. 이 당이라는 의미가 취하다라는 거, 원래 본문은 취하다인데 우리는 이 당을 짓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당을 짓고도 맞겠지만 자기의 편들을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라와 다단과 온이 자기 편들을 만들었어. 사람들.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편을 만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 있는지를 구별하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굉장한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 파워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일어났을 거예요. 교회가 무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였다면. 그런데 오늘 이 고라와 이 다단과 온처럼 교회 안에는 자기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죠? 나를 책망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목사가 너무 목사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힘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고 여러분 목사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도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이 목사가 내 편이 아니네? 목사가 내 편을 안 들어주네?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서운함은요, 목사가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 서운해요. 늘 나에게 좋았던 목사인데, 아, 목사님 너에게 나한테 잘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책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뭐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하지만 진리를 쫓으십시오. 하지만 진리를 따라야, 목사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십시오. 목사가 진리에 서 있으면 당연히 목사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목사가 진리가 아니라면 반대편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 저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따르라고 했다면 교회 시작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몇십 명이 앉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놓고 여러분 개척하자는 사람이 주르르 앉아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실행하겠다 그랬어요. 옆에서 저랑 제일 친했던 집사님, 꽤나 사람을 모았더라고. 근데 다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저를 따르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따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도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오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과 신념을 따른 거예요. 모세가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250명을 설득해서 함께 대적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편을 만들어서 여러분 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요,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을 잘못 들었다가 오늘 이들의 결과는 여러분 화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버리고 땅이 벌어져 그들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누가 진리에 있는가를 그러면 밝혀서 내가 진리 밖에 있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니들이 진리 밖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니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 자신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니들이 말하는 상황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결단코 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다 자기를 떠나 다윗의 집의 편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는 진리를 먼저 생각했어야 됩니다. 진리를 먼저 붙들었어야 돼요. 자기에게 아무리 불리할지라도. 여로보암의 염려처럼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곳이 유다에 남유다에 있는데 남유다가 옳은 게 아닌가? 이래서 넘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죠? 진리입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내 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같이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편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면 여러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좋습니까? 제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길 바랍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라도 이거 큰일 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제 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기를 원해요. 진리를 따르면 저는 그게 그냥 좋아요. 근데 진리에 벗어나는 것 같으면 너무 속이 상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돈 줘갖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조금 기쁩니다. 뭐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 주면 뭐 좋아요 주니까 감사한데 저는 사실 그게 큰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화 돼가는 게 큰 기쁨이다 이 얘기예요. 진리에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리에 쓰시면 저하고 다른 길을 갈 일이 없습니다. 같은 길 갈 거예요. 같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의 기준은요 편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준사가 자기의 나라를 기꺼이 일본 측에선 뭐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의인과 악인으로 가르지 않아요. 뭐냐면 내 편, 네 편이에요. 여러분 도시락 폭탄 누구예요? 안중근 그죠? 맞나? 윤봉길 아 그래 어? 윤봉길 도시락 폭탄. 예. 안중근이니까 다 고개 끄덕고 이러고 뭘 도시락 폭탄 윤봉길. 우리나라에는 독립투사예요. 일본은 뭐예요? 테러리스트입니다. 이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이래.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지 않아. 그냥 내 편, 네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내 편, 네 편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냐 불이냐예요. 불의에 있는가 진리에 있는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려고 했던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에 맞는 편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상황을 지적하는 일일지라도 내 마음에 이것이 조금 가시가 되고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 편을 들면 회개 잘 안 해요. 내가 내 편을 들면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을 들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자기 나라에서 여러분 정탐꾼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여기 벌써 도망갔다고 왔다가 도망갔다고 이렇게 말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리고 줄을 내려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막 이거 갖고 거짓말에는 어쨌네 이렇게 따지는 건 너무 유치한 싸움입니다. 그건 참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애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뭐 거짓말해도 되냐 뭐 어쩌냐. 히브리서가 이걸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0 이것은 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따랐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뭘 따랐습니까? 진리를 따랐습니다. 그 진리를 따른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리고성은 함락되기 어려운 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따랐어요.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대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리고성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 성을 함락할 수 없어요. 성문도 못 열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진리대로 되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 입장에 보면 라합은 매국노죠. 그죠? 매국노예요.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근데 성경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면 매국노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고향에서 보면 매국노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같은 편을 들어줘야 되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서는 배신자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는 이 집을 배신하고, 너는 우리 회사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아시죠? 저는 지금 그거 다시 한번 또 보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쉰들러는 원래 술에 여자에 뭐 노름에 이거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여러 번 사업에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2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자기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그 학살이 일어나는 전쟁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공장을 거의 공짜로 뺐다시피 한 거예요. 독일 장교들을 꼬셔가지고. 독일 장교를 꼬셔서 유대인의 공장을 뺐고 그 공장을 뺏어서 거기를 누구를 써야 되냐면 투자자를 받는데 유대인들 투자자를 받는데 유대인들의 돈을 거의 착취를 해서 그 회사 운영 자금을 만들고요. 그리고 일꾼도 누구 써? 유대인 씁니다. 왜요? 유대인들은요 그때 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물물 교환밖에 안 돼. 물건으로 주면 돼.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처럼 대박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월급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억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투자하라고. 그래서 거의 그것도 비율도 뭐 원금도 제대로 못 받는 수준입니다. 그거.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 돈 다 뺏어다가 유대인들 인력들을 착취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독일에서 싹 인력들을 빼다가 강제 노동 포로 수용소에 넣어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가 가동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꾼들을 다시 데려와야 되잖아요. 회사가 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회사를 돌리려고 또 그 포로 수용소 아주 그 장난으로 사람 총 쏴 죽이는 인간 하나 있었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이렇게 있다가 연병장 막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 총 하나 꺼내가지고 자기 쏘고 싶은 사람 쏴 죽이고 유대인 학살. 장난으로 사람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을 꼬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냐면 그 유대인 포로소 옷 다 벗겨놓고 이런 남자고 여자고 구분 없어요. 인격을 완전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 꼬셔서 자기 재물을 봐주던 유대인 회계사하고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쉰들러의 공장에 가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유대인 여자가 찾아와서 쉰들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늙은 아버지 어머니를 포로 수용소에서 제발 이 회사에 취직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쉰들러가 단칸에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꺼지라고. 그런데 자꾸 머리에 그게 남아요. 근데 그때 이제 빨간 망토 입은 소녀가 나와요. 이 소녀가 쉰들러의 그 신경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여자 아이 소녀로 나오네. 그 소녀가 지금 29인가 32살인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민들을 돌보고 있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여자애가 막 그 혼자 걸어간 부모를 찾듯이 막 걸어가는데 나중에 막 대학살이 일어나요. 그냥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여하튼 노인들,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죽여버려요. 이 사람 못 쓰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깥만 나가니까. 그렇게 짐승 취급을 하는데 이 포로들이 실려 내려가서 여러분이 막 돌 끌어올리는 그런 크레인 같은 거에 사람 시체가 밑바닥에 불로 태워지는 그 장면 나와요. 시체들을 얼마나 많이 태웠는지 몰라. 뭐 몇십만 명 학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시체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시체 더미에 누가 있냐면 그 빨간 소녀 망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경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갖고요 돈을 들여서 사실은 노인네 두 부부를 뽑아와요. 근데 점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계속해서 돈을 뇌물을 바치면서 유대인들이 공장에 필요하다고 그래 공장 하나를 더 내요. 공장 하나를 더 내서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더 내놓고 그 공장에 또 사람들을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끌고 오는 일을 합니다. 이 명단을 적어내는 게 쉰들러 리스트인데 사실은 공장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가 살려낸 유대인들이 1100명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우리 가운데 울렸던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쉰들러가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그 차에 타고 가는데 차가 있고 여기 독일 나치당원이라는 배지가 있거든요. 금 배지. 근데 그때 막 울면서 그래요. 내가 이 금 배지를 팔았다면 최소한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막 그 차를 보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최소한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막 오열을 토합니다. 그게 너무 이제 인상 깊게 남잖아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따르기 시작한 건가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돈, 자기 나라, 전쟁을 따라 자기의 이득을 추구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치의 신념이 아니라 나치당원이니까 나치의 신념을 버리고 뭐를 따르기 시작했냐면 진리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구분한 거냐면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순신이 말한 것처럼 의리와 불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순간 바른 위치에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제재 아래에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기 전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기 전에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가 지금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내 자존심? 어떤 내 이득? 내 유익? 내 감정? 아니면 우리 집안? 뭐 우리 집안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도는 바로 서서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왜 니네 나라 편 안 들었냐? 이거 묻지 않아요. 네가 왜 진리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걸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 누군가에겐가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내 편을 안 들어주었다는 의리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리는 따르는 자들임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고라와 다단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을 따랐기 때문에 250명의 이 사람들은
편을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합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제강점기에는요, 독일이든 영국,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을요, 그들이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2만 5천 명의 의사가 한 명밖에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25만인가? 2만 5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 서석평 선교사 여자분이잖아요. 이분은 들어와서 이 32살에 들어와서 여러분 나중에 병이 걸려 죽는데, 그때 여러분 수많은 고아를 자기 자녀로, 이 처녀인데 자기 자녀로 삼고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관이 나갈 때, 자긴 조선에 묻히겠다 해서 조선에 묻히고 관이 나갈 때,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누가 와서 엄마 하며 울었냐면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다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들이 일제치하에 고통받는 그들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가르치고 이러니까 자꾸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이 선교사를 강제로 다 출국 명령합니다.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형편을 외국에 알리는, 계속해서 뉴스 보도를 하도록 하고, 한국이 지금 강제로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외국에 알리고 신문을 내고, 이 헐버트 박사라는 사람은 루즈벨트에게 고종의 친서를 몰래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그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매일 신보를 가지고 일제강점기 일제의 이 나쁜 만행을 계속해서 외국 많은 나라에 알리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미국인,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타국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따랐기 때문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왜 야생성이 사라졌습니까? 진리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살겠다는, 내가 진리로 살아내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군사력, 이 군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진리로 살기를 청하십시오. 여기저기에 휩쓸린 인생이 아니라 진리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겠다고 안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일 하고 싶다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에 끌려오고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유하기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려 40년을 밑바닥에서 온유 훈련을 받았어요. 하도 온유하지 않아가지고. 온유의 훈련을 40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산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었어. 심지어는 전만 40년도 애구방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후반 40년 미디안 강야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 인생을 사는 이 40년도 광야에서 살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인생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는 진리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라와다다는 자기의 야욕으로 걸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생각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내 행동을 다시 더듬어 봐야 돼요. 내가 진리 때문에 걸어가는 길인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진리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붙드시고 이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면 회중이, 그 중간에 보면 회중이 다 각각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청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이들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250명의 지휘관, 그러니까 자기들도 택함 받은 뭐예요? 지휘자들이요. 250명이 택함 받은 지휘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도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들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총회위에. 그리고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사실이 다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사실을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사실과 진리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차이인지를 아셔야 돼요. 택함받은 지도자, 거룩한 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이게 내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든지 진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산뿐만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다루는 수많은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일본 왜군의 깃발이 눈여겨본 분들은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무슨 깃발 나오나요? 여러분이 볼 때 저거 뭐지? 이런 생각 든 깃발 없습니까? 이번 한산에서도 그 깃발이 나왔는데 바로 십자가 깃발입니다. 일본 왜군들은 십자가 깃발 엄청나게 메고 뛰어요. 그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르겠죠. 이 한산 다시 봐보세요. 예, 여기 나와 십자가 깃발. 그뿐만이 아니라 여하튼 왜군들이 침략하는 모든 것에 십자가 깃발이 있어요. 희한하게 십자가를 쫙 이렇게 그려놓은. 그게 기독교의 십자가일까요? 그거 기독교 십자가입니다. 천주교 프란시스 자베르라고 하는 예수의 수사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이 사람이 천주교를 받아서 그 가정 전체가 천주교인이 되고, 이 사람은 하나의 어떤 수장이었는데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시니 오키나가가 임진왜란 때 선봉장으로 발탁돼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한국을 침략하는, 조선을 침략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때 자기 군대의 깃발에다가 다 십자가를 그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조총 뭐 그렇게 부인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총 전례가 선교사로부터 된 것이죠. 조총 전례가 일본에게 선교사들이 조총을 준 거예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은 조총 때문에 천주교를 받아들였거든요. 천주교에서 받은 조총 때문에 천하통일을 이룬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조총이 조선을 향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칼만 쓰던 거기 일본에
이 히데요시가의 천주교를 받으는데 그 천주교 선교사들이 발달된 조총을 공급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조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칼 쓰는 사람들 이기죠. 전국 통일을 했다. 뭐 이게 이제 여러 이제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걸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가 총을 줬다니 이런 건데 사실이면 사실이지 어떡할 거야. 근데 여하튼 그래서 카톨릭 신자가 됐어요. 근데 그가 조선 침략 선봉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따라서 십자가 그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때로는 이렇게 써먹으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야죠. 그냥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근데 기독교를 거기다 갖다 붙여서 십자가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예? 자기 합리적. 여러분은 이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십자가, 아, 이 사람이 이겼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 깃발 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런 침략 전쟁을 하듯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앞에 놓고 괜찮다고 여기는 신앙이처럼 여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합리성을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 지도자들이다.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가지고 모세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를 삼고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합리화에 굉장히 자주 빠져요.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따르는 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리를 따르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지금 붙들어 주고 계셨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도전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향로를 들고 나와라. 향로를 들고 나오면 이 향로를 통해서 니들의 모든 250원의 향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향로를 들고 나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거룩한지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모세가 왜 중요한 말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거룩하다 하고 있고 자기들이 자기들을 거룩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누가 거룩하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거꾸로 되기 때문에 예배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고릅니다. 내가 그 예배에, 내가 찬양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찬양 골라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면 따라 부르고,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은 찬양이면 안 따라 부르고, 잘 모르는 찬양이면 아예 관둬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걸로. 아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아무리 좋은 거를 해보세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이걸 거꾸로 생각. 누구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걸고 나가서 전쟁 나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전쟁이 됩니까? 아니요. 이것은요 여전히 불의의 전쟁이에요. 남의 나라 침략하는 전쟁이에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남의 나라를 이유 없이 침략하는 전쟁의 선봉장에 너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라에게는 배신자지만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자죠. 그런데 십자가 매달고 십자가 깃발 매달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영화 때마다 그 십자가 깃발 나올 때마다. 예전에 그 막 불멸의 이순신 나올 때도 십자가 깃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키나카를 굉장히 악하게 표현해. 막 또 예전에 그 불멸의 이순신은 너무 일본을 다 악하게 막 희한하게 막 만들어 놨고, 웃음도 막 이순신은 이렇게 웃잖아. 근데 꼭 일본 사람은 이렇게 웃게 해.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이번에 한사는 그걸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일본에서도 일본에도 얼마나 멋있는데 일본 사람 솔직히 사무라이 되게 멋있어요. 예, 막 주군을 위해 죽잖아요. 예, 그 의리와 충정들 뭐 그냥 일본 하면서 무작정 미워하고 막 혐오시키는 것 때문에 막 일본 사람들은 막 생긴 것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개념 떠나서 자기가 진리를 지켰어야 되는 것이었겠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합리화시켜서 십자가 깃발 들고 나가면 합리화되는 거, 이게 진리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전쟁이 아닌 것을 여러분 합리화시키면서 많은 진리의 전쟁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멈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의 싸움을 하는 자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예? 도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준사가 물어봤듯이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진리와 불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 감정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불의를 저지르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미리암도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는 흑인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와이프가 죽고 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요.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고 그 다음 밑에가 아론이고 그 다음 모세인데, 미리암이 그러는 거예요. 아론한테, 자기 동생이니까, 야 아론, 하나님이 너하고도 말씀하셔 안 하셔? 나하고도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하고도 말씀하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여러분, 갑자기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랑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 상관이야 진리하고.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미리암은 여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리암 나병 걸려가지고 7일 동안 바깥에 가지고, 또 모세가 중지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 하나님이 나랑 말씀하시는 거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게 뭔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나랑 말씀하신 모세 대적해도 된다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런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랑 말씀하면 막 대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장 정직하게 가지고 그보다 잘할 사람 찾아보세요.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분, 모세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광야 중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정도로 해낼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했으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다
승질마다 쓰시는 거긴 하지만 모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정복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있어요. 40년을 광야를 돌리는 게 더 중요해. 전쟁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승리를 맛보고 이기는 전쟁하고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지만 여러분 40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선포를 받은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사역. 그냥 40년을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은 여호수아의 사역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막 이기며 들어갔지만 모세는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심판받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사역을 40년이나 감당해요. 광야에서. 이 목회가 더 크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야, 역시 모세다. 하나님 모세를 쓰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모세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리암이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근거를 얻는 게 하나도 없고 구스 여자 얻은 것이 비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예. 그게 자기들하고 말하는 게 모세를 비방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야욕의 싸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뭐 도대체 왜 맨날 모세만 제일 위에 있는 거야? 이것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아론도 꼬신 거예요. 아론은 그런 마음 안 했거든. 아론은 모세에게 주라 그랬어.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 영적 질서를 따라서 주여라고 불렀다고. 자기 동생을. 그런데 미리암은 그게 좀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안 돼. 모세가 어버키웠거든 자기가. 아씨 내가 왜 막 자존심. 그러니까 아론도 형이니까 아론까지 꼬신 거야. 아론까지. 그래서 주체를 누구로 성경표냐면 미리암. 아론의 죄보다 미리암의 죄가 큰 게 아론은 별 생각 없었는데 괜히 막 옆에 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서는 거 조심해야 돼요. 미리암 같은 사람들 옆에 잘못 쓰면요 함께 골로 가는 수가 생겨요. 괜히 고라다단 편 250명이 들어줬다가 향로에서 불이 나와 죽습니다. 나머지 고라와 다단의 모든 자손들 여러분 거기 있다가 다 땅속에 들어가 죽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미리암도 이거 모세를 대적하는데 자기 합리화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나랑 얘기한다. 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왜 이방인 여자랑 왜 이스라엘 중에 여자가 없었고 왜 이방인 여자랑 저기 하냐.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율법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지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지 말란 말은 없어요. 애매해 이건. 모세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일. 왜냐면 가나안 족속들 그 7족속 여인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 거지. 여러분 그냥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란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꼬투리 잡았던 거예요. 왜? 자존심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가만히 있어서 자기 속 내면 깊은 곳에 미리암이 한 번이라도 자기를 들여다봤다면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법에 모세가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 모세가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가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모세에게 아니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가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동생인 모세가 계속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였는지 이거를 정말 한 번 서서 깊이 돌아봤다면 양심껏 돌아봤다면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은 자존심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불의가 됩니다. 진리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편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편 들어줘야 되는데 이걸로 절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진리를 따르라고 나라를 배신하는 매국노 소리를 듣기도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의와 진리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 나라가 불의하다면 거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예. 내 가정이 불의하다면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요. 내 편이 불의하다면 나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살기 위해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이 나랑 말씀도 하신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여러분 자기가 교회에 많이 일한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많이 했다는데 사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가 그래. 우리들 생각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나만 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조용해. 근데 꼭 적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의를 삼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생각보다요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통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가 대적하고 자기 합리화가 진리를 밟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실과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이 진리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 앞에 충성스럽게 일했던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 밖의 불의를 자기 합리화로 저지를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제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행동들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진리 때문에 했던 것인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인가? 정말 주님의 진리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행동한 것인가?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여러분 누구 편도 아니고 합리화도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편이 아니라 진리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무슨 싸움 한다고요? 우리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와 불의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